혹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따뜻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처로 다가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 무관심했던 아버지, 혹은 아예 곁에 없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벼락을 준비하고 계신 심판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벌을 내리시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망하시는 그런 엄격하고 냉정한 존재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성경 곳곳에 흐르는 그분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오해, 하나님을 멀고 차가운 심판자로 여기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회사의 엄격한 상사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감독관처럼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잘해야만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즉시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가 연이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마지막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결국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최소한 하인으로라도 받아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의 장면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미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달려갔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든 어른이 뛰어간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체면과 위엄을 중시했던 그 시대에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회개의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의 절차를 마치기를 기다리며 팔짱을 끼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귀환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완전한 회개의 준비를 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가정을 떠나셨거나 함께 살았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멀리 계셨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오히려 아픈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혹은 무관심한 것 같은 그 존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정반대로 소개합니다.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오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일 새롭게 갱신되며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무관심하게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버려진 상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그런 상태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에서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의 아버지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오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과 조건으로 얻어야 한다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반대로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아들이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즉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락지를 끼우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에서 큰아들은 화를 내며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순종하며 살았는데 잔치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준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오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순종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실패하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그런 계산법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라는 말은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돌아온 것에 대한 마땅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착해진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성과와 무관하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고 깊은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니 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매우 상식적인 비유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원치 않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하신 지혜를 가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친밀하고 다정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의 어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멀고 두려운 심판자로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친밀하고 다정한 이름으로 어린아이가 신뢰하는 아버지를 부르듯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진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세상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와도 다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제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격식을 차린 형식적인 언어보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다가가듯 가장 편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매일 아침 로마서 8장 15절의 아바, 아버지라는 이 짧은 고백을 소리내어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가 있는 자리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3가지 오해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는 냉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며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멀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와 자격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확증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오해들을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다르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주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